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쓰시네 귀한 보물이 있으니 보석보다 빛나고 성전보다 귀한 것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완전한 기쁨 소금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꿈 같은 감사 십자가 복음 나의 보물이야. 예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삼은 자 세상이 줄 수 없네 전된 복음을 얻으리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간절한 기도 성령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봄 같은 감사 십자가 복음 나의 보물이야.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간절한 기도 성령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모든 감사 십자가 복음 나의 보물이야.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만전한 기도 성령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모든 감사 십자가 복음 나의 보물이라. 나의 보물이라. 나의 보물이라. 예수 믿음 없으소서 믿음 없으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서 그 모습을 흉내내고 싶어도 그게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선행적인 과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대한 삶의 법칙을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 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어떤 법칙을 세워야 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요.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무법천지로 행동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유로 가지고 행동을 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방임이나 방종의 상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그 지킴의 선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나 율법 가운데서는 자유롭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우리들한테 얘기할 때 무조건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나 읽을 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구약이 힘들다고 건너뛰고 또 뭐 율법서 같은 거 그냥 요즘 쓰는 단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읽기 힘들다고 건너뛰고 좀 편한 부분서부터 아니면 신약부터 읽게 된다든지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기보다는 모범적인 것은 힘들더라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또 성경을 그와 같이 배열해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할 때요. 무조건 행동하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기독교인이 됐으면 무조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먼저 하셨는지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동을 요청하실 때는 그 앞에 분명히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신서들이나 신약에 또 구약에 보면 선지서들 같은 데 보면 교리를 앞에 다루고 뒤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런 접속 부사를 쓰는데 그때 많이 쓰는 게 우리 12절 끝에 처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또 이러므로 이런 말, 이런 접속사 있죠. 이런 말이 써진다는 말은 앞에 말과 연관 짓는다는 말은 분명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연관성을 짓느냐면 교리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진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말씀은 이걸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뒤에 가면은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 실행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부분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접근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특히 바울 서신에는 더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 항상 앞에다가 교리를 설명한다고 했죠. 그리고 실천적인 걸 얘기하고 실천적인 것이 실감 있게 느껴지도록 자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자기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잘 쓰지 않지만 그런 의도로 쓰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주신 거 있죠.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 맞다. 이건 이거다라고 명제화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든지 분명한 교리를 우리들에게 붙들도록 말씀하여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아는 거는 안단 말이에요. 다들. 가르쳐주면. 요즘엔 전부 다 뭐 고학력자들이시고요. 또 뭐 다들 뭐 글자 읽을 줄 아시고 또 뭐 외국말까지도 다 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못 배워서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지만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므로 이유의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유에. 그러므로 이유에는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앞에는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실천. 이러므로 실천. 그러므로 실천이 이제 실천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안다라고 얘기했던 거,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앞에 교리적인 부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지는 시간이 그때입니다. 그럼 알면 진짜 그게 안 거냐? 그렇게 신앙 고백했다면 그게 진짜 신앙 고백한 것이냐? 믿는다고 아멘 했다면 그게 진짜 믿은 것이냐? 그렇다면 그러므로 행동해라는 거.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앞에서 안다, 아멘, 알겠다, 이해했다, 지식적으로 수용했다 하는 부분들이요. 그게 이제는 신앙 고백했던 앞의 부분들이 내가 그러므로 이유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더 이상 안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건 우리가 배워서 안단 말이에요. 알게 됐습니다. 육신과 몸의 행실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건 이제 안단 말이에요.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요구들을 어떤 태도로 취하느냐는 거예요. 수용해서 그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걸려드느냐. 내가 들을 만한 소리나, 듣기 편한 소리나, 들을 수 있는 소리, 이런 걸로만 걸러가지고 내게 한계가 있다든지, 힘들겠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를 죽이라든지, 자기를 부인하라든지, 이런 것이 부딪힐 때는 이걸 걸러서 안 듣는다든지, 여기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판명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내 신앙이 어떤 정도인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12절 끝에 보면 오늘 제목도 그런데 제목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뭘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조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요. 구원은 교리적인 거죠. 구원. 근데 구원을 알라 끝인 게 아니고요. 이해했니? 수용했니? 아멘 했니? 이렇게 묻고 그친 게 아니고요. 뒤에 너무 평이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지만 구원을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교회만 왔다 그러면 구원 얘기하고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영접 기도할 때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마다 또 회개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니까 아는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당면되어진 문제는 뭐예요?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아니, 그러면 해야지. 앞에서 설명했잖니? 그러므로 우리들은 행동해야지. 그거 배웠지?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12절의 끝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되었다. 구원은 완성되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이루다 할 때 먼저 구원을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구원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구원. 이 구원을 빼면 성경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먼저 기억해야 되냐면요. 내 죄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죠?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가기도 하지만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요. 뭐 했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시인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구원을 설교하고 또 설명한다든지 초대할 때 그래서 그들 기분 좋게 하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 먼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로 볼 때. 그렇다고 안 믿을 사람이 믿거나 믿을 사람이 안 믿을 게 아니에요. 구원은 순서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먼저 설명할 거는 뭘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설명해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설명해야 된다. 이걸 깨닫고 죄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자기들을 창끝이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요. 여기에서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유죄다라는 걸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걸 갖다가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빌립보 성도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지고요.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도 새롭게 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제는 자신들을 구원한 새로운 힘과 능력이 자기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죄에 대하여서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이구나 해서 늘 눌림 가운데에 움츠려 있는 사람들만이 아닌 거예요. 죄가 있지만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한테 죽을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들이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됐다는 걸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구원이고요. 구원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이제 이루라. 그게 구원이고요. 그러면 그 구원을 우리들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룬다는 말은요, 완성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완성해라. 이 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미완성이냐,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미완성이라서 예수님이 반쯤 주시고 반은 우리가 해야지만 완전 구원에 들어가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신 것 자체는 완전하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리를 설명하시면 교리에 맞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할 때 여기서는 이루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루라.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인 됐으면 그 구원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아멘 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완성시켜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에 의한 결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 그렇게 막 머리 비비고 들어가고 잠도 못 자고 들어가고 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뭐예요?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우리나라는 막 하여튼만 들어가게 하는 데만 애를 쓰고 들어가게 나가 이후부터는 뭐 각자 프레이다 보니까 막 들어가서는 막 1학년 때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다들 말이에요. 대학 1학년 들어가서는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들어갔으면 왜 들어갔냔 말이에요. 공부하려고 들어갔으면 그러면 공부해야죠. 열심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같은 이치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할 일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선물로 주신 이 씨를 완전하게 익히고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들은 성장하고 발육을 돕고 계속 복돋아주는 이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료형이기도 하지만요.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 거예요. 완성되기도 한 것이지만요.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게 막 벽에 부딪혀가면서 막 바닥에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시행착오 저런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구원이 뭔가 자꾸 찾아나가는 그런 어떤 개척자가 아니고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룬다는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해 본다면요. 뭐로 설명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는 것이죠. 12절을 설명하기 전에 5절부터 11절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이것처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중요하고 또 많이 읽어도 좋습니다. 5절,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잘 설명하고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싶지 않으셔서 이 땅에 대우받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냥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제한적인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뭘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예요. 예수님의 하심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에 나의 뜻대로 말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인생의 고난에 예수님 또 동참하시는 이런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물론 예수님도 자원한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겁니다. 순종하신 거.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은요, 순종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은요, 나 안 할래요. 그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고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 하나님 직접 하시든지. 그럼 나보고는 밑에 내려가서 고생만 하다가 죽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위에서 계획만 짜고, 아이고, 너무 불공평해. 안 할래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원은 끝나는 거죠. 구원은 끝나는 거죠. 뭐 제2의 예수님이 나셔야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주 머쓱하게 돼버리죠. 이건 내가 보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려가서는요, 안 하겠다가 해버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대. 그게 뭡니까? 구원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래야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예수님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것들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잘 관용어처럼 붙여서 하는 말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언뜻 생각나는 것 같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해서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첫 단계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늘의 높은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요. 하나님과 같은 레벨을 갖다가 포기하시고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순종으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뜻이 있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내 머리에 지식이 있죠. 이걸 포기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렇게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됐으니까 그분이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했으니까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하셨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 보고 하라 할 때 우리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유, 큰형도 안 하는데 왜 나보고 시켜요? 둘째가 맨날 그러잖아요. 형아도 안 하는데 왜 나보고 그렇게 시켜요? 형아 시키세요, 형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형아가, 제일 큰 형아가 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그러면 둘째, 셋째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고 주님의 그의 명예와 영광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나의 유일한 관심사로 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의 삶은 다 포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게 전혀 우리들에게요 과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을 이루다 할 때는 그 조건에 첫 번째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순종이 들어가야 된다. 순종. 이게 순종되려면요 연관지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외면해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외면해야지 순종할 수 있다고요.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건요,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 지금 성경이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두 남편을 섬길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거 안 되죠. 한 남편이 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다, 그건. 지금 진리나 성경의 깊은 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치적으로 봐도 그렇게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신 결혼의 제도는 일부 몇 채예요? 1처입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은요 아담의 하와 1, 2, 3, 4를 갖다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와 한 사람 만들었거든요. 아담 하나에 하와 한 사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거죠. 그게 상식이다. 그거는 한 사람뿐이 못 사랑한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세상하고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뭐라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들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사랑하든지. 선택은 자유인데 뭘 사랑하든지 사랑할 걸 자기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체계라든지 세상의 인생관은요, 하나님하고는 반대됩니다. 세상은 자꾸 허라, 자기를 자랑해라, 드러내라, 왕좌에 앉아라, 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꾸 죽어라, 양보해라, 사랑해라,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중 되려고 해라. 한 밤 맞으면 고소하지 말고 다른 밤도 돌려대라. 뭐 한 개 훔쳐가면 아이고 그것만 갖고 와서 이것도 갖고 가세요 하고 속옷까지도 내줘라. 성경은 자꾸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왁작지껄 얘기하는 게 하도 난리의 소문들이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TV나 신문에 펴거나 켰다 하면 그 소리를 하니까 그게 진리인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다 그게. 성경은 대부분이 반대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지 좀 헷갈릴 때는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반대로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갈까 말까. 막 몸은 천근만근히 조금 더 자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자꾸 갈등이 되잖아요. 그게 안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자꾸 육신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반대로 하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대부분 맞습니다. 육신을 위하거나 편하게 하는 건요, 거의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편하려고 하잖아요. 편하려고, 뭐든지 편하려고. 세상은 경건하지 않아서요, 항상 하나님의 적대적이고요, 경건에 대해서도요, 경건한 자들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여자들만 잔뜩 모여있는 거기에 가고 너희들 무슨 소리 들을 게 있냐고.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소리치고 기도하던데 그래 이루어지는 게 있냐고. 노래해봤자 그 노래해갖고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처럼 세상에 얘기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말라. 세상이 우리에게 선호하도록 이끄는 걸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를 갖다가 아주 귀족처럼, 아주 유택한 것처럼, 아주 멋진 스마트한 지도자처럼 보여서 우리들을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게 올바른 소리인지 알고 홀딱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이나 흥미를 보이지 말아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우리를 현혹하거나 유혹할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래 볼까? 그러면 벌써 그거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이래 볼까 하는 게. 내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까? 그러면 벌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해 볼까? 이거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볼까 말아볼까? 그거 갈등하면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요,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신 것이 그걸 갖다가 생각해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위험하고 유혹과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길을 쓰고 끌어내리려고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즐긴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얼마나 모순적인 신앙입니까? 세상이 그런 줄 모른다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어떨 때에는 말하기도 하고 기도도 한 사람이, 그런 내용으로 노래도 한 사람이 자기가 세상이 좋다고 그걸 쫄라쫄라 따라다니는 걸 보면 그 신앙이 얼마나 모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완성되어 주어졌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십시오. 우리들은 새로운 본성을 받았고요. 새롭게 출발했고요. 새로운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구원에 합당한 세상과 다른 완전히 등 돌릴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길, 그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길로 계속 간다면 세상 사람들 우하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1위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요. 또 그것을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그 갈망이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나타나는 효과가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요. 세상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할수록 세상은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자기가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요. 시간표를 만들어 보시고요. 동그라미 타임테이블 아시죠? 여러분들 방학 때 탐구 생활에 그려졌던 거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었던 시간이 몇 시간인지 거기다가 파이처럼 잘라가지고 표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스타하고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TV 드라마 골라서 본 거 그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옆에다가 똑같이 표시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을 미워하고 다른 길을 완전히 반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비스무리하게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히 표현될 겁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요. 그냥 빼빼 마른 채로 놔둔다는 말이 아니고요. 살찌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촉진시키기도 해야 되고 또 확장시키기도 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놔두지 말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구원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말이죠.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요청해야 되고요. 더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 한번 잘 믿어볼란다. 예를 들면 이거 한 예지만요. 난 누구보다도 청소 깨끗이 해볼란다. 난 누구보다도 행주는 깨끗이 삶아볼란다. 난 누구보다도 숟가락 젓가락은 반듯이 놔볼란다. 난 누구보다도 멋지게 사람들을 대접해 볼란다. 뭐 이런 욕심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요.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 뭐 자기가 어떤 특정적인 마음이 가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시간들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걸 그들의 삶의 전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집에서 가사 노동하는 이런 것들은 부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의 직업은 전업은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게 내 전업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구원이 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봤고 이룬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룰 때는 어떤 태도로 이루어야 되는지조차도 설명하고 있어요. 매우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데. 이 구원을 이룰 때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이룰까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선생님이, 야, 반장, 교무실로 와. 해가지고 제가 가는데, 내가 뭘 잘해가지고요.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딱 예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오늘 뭘 잘해가지고, 보나마나 선생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야. 근데 선생님 앞에 갈 때는 간이 쫄린단 말이에요. 뭔지 몰라. 일대하고 왕창 깨질 게 머리에 선한 거예요. 보나마나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을 거야. 가서 내가 오늘 욕을 바가지로 듣고 오겠네. 이때는 갈 때 정말로 더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떨림이 서로 다르죠? 두렵고 떨린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잃을까봐 떨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경계심과 신중함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두렵고 떨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이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의 가운데서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건 그냥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란 걸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늘 미소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17세기에 청교도들이요, 구원 생활을 이루어나갈 때는 그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로 두려워하고 떨리는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신앙의 선배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한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참된 정신을 잊어버리고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일반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오후에 교리 시간에 배웠죠? 참된 의미와 그 뜻, 정신을 잊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형식화된다고요. 껍데기.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가르쳐주지 못하면 신약의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욕을 태배기로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욕은 일바따로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참된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그게 다 상실한 채 형식만을 가르치게 되거든요. 어느 때 이런 것이 일반화가 된 때가 있었어요. 그 의미를 제대로 못 가르친 거죠,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형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어떤 일정하게 우리들에게 부여되어지는 어떤 유형, 모양, 그것만을 갖추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 규율과 그 규범대로 하기만 하면 예수 믿는 거라고 오해하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지나가지고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아닌데. 사제들만 성경 읽어갖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보고 자꾸 읽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다 달려있는 게 아닌데, 예수 믿으면 직통으로 내가 바로 구원 얻는 사람이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저건 기독교가 아니고 율법이야. 제대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각성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각성한 거기서 정상적으로 자기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넘어뜨릴 때는요, 그걸 갖다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느라고 반대 방향으로 확 쓰러뜨리거든요. 그래야지 넘어지니까. 여기 있는 이 나무를 갖다가 뽑으려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흔들어 제끼지 않습니까? 이 반대도 저 반대도 막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율법은 없어야 돼, 형식은 없어야 돼 하면서 율법주의에 대한 반대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때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어떻게 믿기 시작하냐면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야. 늘 노래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건요, 사탄 마음이 주는 그런 괴로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야 돼.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나가게 됐다는 거.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모든 세대들이 그게 우리의 성정에 더 편하고 적절하다 싶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얼굴에 인상을 보고 미소가 있으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그러나 얼굴이 좀 굳어져 있다든지 좀 심각해 있는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것으로,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니까요. 그러나 그게 완전하고 온전한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편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도 경향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는요, 엄숙하고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실체를 내가 알기 때문에요, 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태평스럽게 생각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혹시 교묘함으로 인해서 분별하지 못할까봐, 또 죄에 대한 강함에 내 약함이 분별하지 못할까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별하지 못할까봐 우리들은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합당한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지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진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들은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냐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으라고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공짜로 먹었으니까 그냥 공짜로 먹은 것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뭐 랄랄룰루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느냐. 감나무 밑에서 입 벌어지고 그냥 감이나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주님의 명예와 영광이 우리의 구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못 믿으면요, 누가 욕먹죠? 주님이 욕먹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나도 욕먹지만, 아우 저 예수쟁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날 우리 집에요, 우리 앞집에서 어떤 아줌마가 찾아오셨대요. 제가 없을 때요. 그 2층에 사시는 분인데 바로 맞은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관 문도 딱 열어두고 그 집 창문도 열어두고 딱 문을 쓰면요, 서로 아이 컨택이 되는 집입니다. 이미 서로 마주보는, 골목 한 개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집인데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한테 여기 사시는 분인지 제가 또 사람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또 왔다 가시는 그냥 손님이신지 잘 모르는데, 그리고 또 뭐 한 번도 인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잘 몰랐는데 이분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제가 목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상담하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사람의 얼굴도 또렷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저를 계속 창가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지를 몰라요. 반바지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아이들 막 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계단에 내려가고 뭐 하고 있는 거, 뭐 정원에 나와서 뭐 잡초 뽑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본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목사인 줄 알았다는 거. 그 상담하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안 오지만 제가 오라고도 잘 안 하지만, 뭐 설교에서 상담을 다 하는데 뭐 하려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예 포석을 깔아놔서 그런지 여러분들 잘 안 오시지만, 그 외부 교인은 오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저한테 온 게 아니죠, 사모님 이러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있는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요, 자기 교회 목사한테 말 못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변에 찾아갔습니까? 다
소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누구 왔더라? 너희 교회 김집사 있지? 다 들어옵니다. 희한하게 다 들어옵니다. 제가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믿는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욕먹으면 그걸로 끝나면 또 다음에 죄송합니다, 개선하면 되는데 주님 앞에 욕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그리스도의 명예에 실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요. 내가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이유는요. 성경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을 때 어떤 조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합니다. 히브리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별로 유쾌하지 않은데 큰 소리를 안 읽으시네요.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고요. 마침내 우리를 완성시키겠다는 약속이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전진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 하시냐면요, 징계하신다. 가만히 두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징계가 두렵고 떨려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징계나 채찍을 내심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남의 자식은 부모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 부모가 알아서 교육시킬 때니까. 그러나 우리 자식이 잘못될 때는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냥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네 알아서 해라 그래. 가서 뭐 방탕한 생활을 하든지 탕자가 되든지 뭐 탕탕자가 되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픔이나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실망감이나 상실감이나 슬픔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서 고집 부리려고 할 때 이런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뭐 하려고 하냐면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 때 맞아 죽으라고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따끔따끔 아프지만 잘 하라고 이제. 나가버려, 너 같은 건 쓸모없어. 그러지만 진짜 부모의 본심입니까? 나가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시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을 자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됐으니까 주님 빨리 이 정도 됐을 때 오십시오 하고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생을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힘쓰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 성도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